네, 안녕하세요. 4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담당하시고 주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고난주간 맞이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남은 생애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모든 감기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모든 중병과 사경을 헤매는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남창규 선교사님, 또 러시아 사할린의 박용석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영근 선교사님, 또 그리스의 김석일 선교사님, 아버지 태국의 우리 배정원 선교사님 모두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국의 우리 배아너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밖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나라 한국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457장, 예전 찬송가는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위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말없는 두 사람의 조용한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치루어진 이런 장례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자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되었죠.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은 대부분 십자가에 달린 채 그 새 먹이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길에 버려져 짐승들의 밥이 되곤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은 이 조용한 두 사람의 말없는 헌신에 의해서 경건하고 장엄하게 치러졌습니다. 첫째 사람은 요셉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리마대였습니다. 아리마대는 어디인가?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00km 지점인데 그곳은 사무엘의 고향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은 바로 공회의원이었다. 이 공회의원은 사내들인 공의회의원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은 선하고 의로워서 저희의 행사와 결의에 같아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예수를 정죄하기로 했던 공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결정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안나가 나오는데, 그들처럼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신실한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빌라도에게 나와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라고 했는데, 당시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정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조롱을 받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므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또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리하여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군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에 대해 소개가 되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은밀하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도 몰약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몰약과 침향은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었던 값비싼 향료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때 가져왔던 선물 중에 하나였죠. 또 침향은 향기로운 나무에서 추출한 이런 것으로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양은 일반적인 장례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으로, 이 정도 양이면 보통 왕의 장례에 사용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향료를 가져온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히 여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조용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경건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치러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양심을 깨워주었고 그의 믿음을 깨워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이것을 믿을 때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친구는 위급할 때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평소에는 시끌벅적하다가 결정적일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소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후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직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그들은 출교당에서 마을에서도 쫓겨났을 것이고, 아마도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다가 순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롱을 감수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며 그 믿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조용하지만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 당당한 믿음이 있습니까? 친정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되고 은혜로운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